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비록 우리가 이 2주간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고 계심에 특별한 은혜, 갑절의 은혜를 더욱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2주간에는 우리가 좀 특별히 주중 예배는 준비를 특별한 순서로 했습니다. 추억의 능력의 말씀을 다시 우리 고 원로 목사님이신 김충규 원로 목사님과 또 우리 이대 목사님이신 피영민 목사님의 그 영상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준비를 했는데, 오늘 우리 피영민 목사님 영상으로 모시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겠는데요, 이 말씀은 언제 전해주신 말씀이냐면 2010년, 지금부터 약 11년 전인데요, 2010년도에 우리 양수리 여름 산상 부흥성회 때 전해주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 다시 듣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우리 힘있게 두 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자, 이제 우리 2010년도 여러분 양수리 수양관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사랑하는 우리 피영민 목사님을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어떻게 하면 영광을 본다고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영광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요, 안 믿고 하는 일은 허나마나예요. 그건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일을 하면 성공하리라 하고 믿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성공하리라,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나는 오늘 성령을 체험하게 되리라,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사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 아멘 그렇게 하지 말고 아랫배에 힘 딱 주고 옆 사람 아멘이 내 귀에 안 들릴 정도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이따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11장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집안은 누구 집안이냐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리고 동생 나사로, 이렇게 세 식구가 살아요. 마르다가 언니고, 언니는 항상 주인 노릇해요. 손님 오면은 주방에 가서 식사 마련하고, 또 마리아는 동생인데 식사 대접할 때 부엌에 와서 같이 거들어야 되는데 요게 좀 싸가지가 없어갖고 늘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 듣고, 그러니까 마르다가 언니가 너도 좀 주방일 좀 도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더라, 말씀 듣는 게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오히려 마리아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동생이 있어요. 동생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예수님이 요 세 형제자매를 지극히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셨는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면 요단강 건너 요단 동편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여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경도 안 씁니다. 신경도 안 쓰고 알았다고 하고 이틀을 더 유하여 계신 겁니다. 이틀, 얼른 가야 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면 얼른 가가지고 내가 살려내리라 해야 될 건데 이틀을 더 유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몸에 병이 있더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병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우선 집안에 화목함이 있어야 돼요. 옛날 우리말에도 가화만사성, 보면 이발소에도 가면 걸려있고 집안마다 가면 걸려있고, 그게 가화만사성, 집안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가 사는 이 집안은 부모님은 안 계시고 하지만 형제자매끼리 참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고 이러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그저 남편하고 아내하고 집에 들어가 허건날 싸우고 허건날 비난하고 애들하고 부모하고 싸우고 허건날 쥐어뜯고 이러는 집안은 하나님 영광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늘 화목하고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이 화목해야 돼요. 가정이 화목하려면 서로서로 인내하고 양보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승질대로 다 하면은 안 된다 이거예요. 남편도 마누라를 자꾸 때리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그 마누라가 누구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 딸이니까. 하나님 딸 자꾸 때리면 누가 혼내줘요? 장인어른한테 혼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우선 화목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얼른 안 가시고 요단강 동편에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그래도 나중에 가셨어요. 근데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죽은 지 며칠 됐냐 하면 4일 됐어요. 저는 이 나흘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는데, 나흘 하면은 사흘하고 나흘하고 자꾸 헷갈려가지고 사흘이 4일인가 나흘이 4일인가 헷갈려가지고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 됐어요. 이미 무덤에서 파묻혀가지고 다 4일이면 썩기 시작을 했습니다. 벌써 반 틈은 썩었습니다. 벌써 눈도 썩었고 간도 썩었고 위장 4일이면 벌써 다 썩어요. 장례 지내보면 알지만 여름에는 벌써 하루만 지나면은 벌써 다 썩고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먼저 부패하지 않도록 피부터 딱 뽑잖아요. 피부터 다 뽑고 그리고 방부제를 집어넣어 가지고 화장 싹 해가지고 산 사람처럼 만들지만 썩지 않게 하려고 피를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죽은 지 무덤에 벌써 갇혀 4일이 지났으니 그 사람 썩었겠어요? 안 썩었겠어요? 벌써 썩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죽은 지 4일 됐는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다 감고 썩은 채로 썩은 것이 다 새살이 돋고 다 새로운 기관이 생기고 해가지고 걸어놨다 이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40절 마리아 마르다를 보고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 영광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밤에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뭐합니다? 믿습니다. 그냥 믿습니다 하면 안 되고, 우리 강남중앙침례회는 어떻게 믿어야 돼요? 믿습니다 그러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믿어야죠. 그래야지 사탄도 왔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믿으면 좀 조용히 믿지 왜 이렇게 시끄럽게 믿냐, 나 놀래게, 이럴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영광 보리라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번 주제로 걸어가지고 다른 강사님이야 뭐 전에 허든 거 또 하고 이러지만 본교회 목사는 완전히 새로 준비해야 돼요.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딱 올려보니까 출애굽기 33장 있고 출애굽기 40장 있고 에스겔서 10장인데 에스겔서 10장은 하나님 영광이 떠나가 버리는 거야. 떠나가 버리는 거.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고, 그리고 여기 나사로를 살린 사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봐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 그것 자체만 있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속성을 체험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체험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은, 기독교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진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체험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모세가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새벽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의 영광을 보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선한 존재라는 걸 보이겠다, 이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이 사건은 내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체험케 한 것입니다.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죽은 지 관에 있다가 깨어났다 졸도했다가 누가 보니까 관에 집어넣어가지고 두들겨 갖고 나온 게 아닙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4일 지나고 다 썩고 그랬는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고세진 박사님이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거기서 만약에 예수님이 나사로 이름 까먹어가지고 나오너라 그랬으면은 온 세상 죽은 사람들 다 나왔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으니까 나사로만 나온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믿습니까? 믿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업을 해도 이 사업하면 내가 일으키리라고 믿습니다 하고 해야 무가 되지.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 이 목회하면 부흥되라고 믿습니다 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믿지도 않고 하면 되겠어요. 공부를 해도 내가 이번에는 사법고시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하고 해야 합격할까 말까 하는데 믿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튀는 거예요. 우리가 내 믿음대로 튀리라 했으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 체험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별을 보고 달을 보고 해도 거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믿음이 없는 과학자들은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고도 우연히 생겼다느니, 에너지가 폭발해서 생겼다느니, 빅뱅이 돼갖고 생겼다느니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는 그런 소리만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주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9편 1절로 4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박사학위도 없고 천문학도 몰라요. 그냥 다윗에게 있는 게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이니까 하늘을 딱 봐도 하나님이 별을 만드셨도다,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도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도다. 여러분, 하늘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구름 떠가고, 구름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별 떠 있고, 별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달 떠 있고, 또 태양 떠 있고, 태양이 지고 뜨고 하는데 온도도 적당하게 비춰주고, 그거 누가 다 만들었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저것이 우연히 걸렸도다, 저것이 우연히 온도가 맞는도다, 저 별이 우연히 저기 떠 있도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거기서 뭘 봅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복음을 전해도요 이방인들은 그 미련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사람이 죄 용서받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천국 가냐고, 세상에 그런 미련한 소리가 어디 있느냐고 저가 미련하면서.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 보고 아이고 불쌍한 청년, 어쩌다가 그래 30살 때 정신이 돌아갔고 33살에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나? 별로 죄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33살 젊은 나이에 죽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인생 철없어 갖고 저렇게 몰라도 일찍 자기 생명을 버리는가? 그러나 우리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로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지은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니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도 크도다. 우린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고 나면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체험을 하게 된대. 믿기 전에야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소리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소리고, 믿음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어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용서하시되 그냥 용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충족시키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지혜가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성경을 읽어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성경 읽어도, 저도 대학 다닐 때 예수 안 믿고 성경은 들고 다녔어요. 그런데 무슨 말인지 한 귀절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성경 한 절 읽으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로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로다, 이 말씀은 능력이로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19편 7절로 8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천지를 봐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의 복음을 들어도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성경을 읽어도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고통이 와도 내가 이 고통 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믿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이 오면 누구 도와줄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를 도와주실 아버지가 계시니, 우리를 도와주실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때에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도다. 그래도요, 하나님,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업이 망해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 굶어 죽게 되었다. 그래도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굶어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내게 하나님 먹을 양식을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병에서도 헤어남을 받게 되고, 절망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게 되고, 흑암 가운데서도 빛을 보게 되고, 완전한 슬픔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게 되고, 이런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살아가십니까? 나는 우리 가족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일상생활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직장생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는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아가고 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만약 그것이 안 되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주 아랫배에 힘 주시고요, 그냥 목숨 걸고 기도하라고요. 하나님, 내가 믿음이 있어야 영광을 본다고 했는데요, 내가 오늘은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보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체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 내게 성령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 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까 안 부어주실까? 아마도 안 부어주실걸, 내가 전에도 기도했는데 안 부어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지 마시고 오늘은 부어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믿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죠. 제가 역사 신학자이기 때문에요, 교회 역사의 부흥이라는 걸 가만 보면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때에는 그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금방 자리에서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금방 자리에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버리면, 그러면 못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고 앉아서 기도하다가, 능력 주시옵소서 해서 앉으면은 조금 쉬다가 또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옵소서, 더 큰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일 주겠다고 하면, 하나님 내일이 아니라 오늘 주시옵소서.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게 오늘 능력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전에도 기도했는데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능력 주시옵소서. 오늘 더 큰 능력 주시옵소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 볼 줄로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하면요, 제가 집회를 많이 인도해 봤습니다만 1시간 기도하면 여자들은 어지간하면 방언이 나와. 방언. 찐 땅의 장화, 마른 땅의 운동화, 이게 나오기 시작해. 그리고 남자들은 약간 느려. 남자들은 이 영이 약간 느린가 봐요. 영성이 약간 여자들보다 좀 예민하질 못해요. 그래서 좀 오래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금식을 해도 여자 열흘 할 거 남자는 20일 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앉은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30분 이상 1시간 이상 넘어가면 불을 받든지 불 받든지 진동이 오든지 진동,
오늘 밤에 진동도 올 줄로 믿습니다. 진동, 몸이 진동이 오는 거예요. 진동이 뭐냐? 곧 불이에요. 불. 진동이 세지면 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이 오든지 오늘 방언이 나오든지 오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서 몸에 불이 임해서 몸에 질병이 떠나가 버리든지, 아니면은 귀신들이 있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거품을 물고 쓰러져 귀신이 물러가든지, 무슨 역사든지 나타나게 되고, 또 속에 슬픔이 있던 사람 슬픔 물러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신 사건의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이유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이유는 뭐라고요? 믿음이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이유는 뭡니까? 못 보는 이유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놓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도 울고 마르다도 울고 주변 사람들이 다 울고, 아이고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죽었도다 옵니다. 오니까요, 거기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33절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러분, 33절에 예수님이 심령의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통분히 여기셨다는 것은 심령의 고통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왜 겪으셨냐 하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은 사건을 보고 함께 슬픔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런데 37절 8절 보세요. 37절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소경의 눈도 뜨게 한 이분이 죽은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불신앙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딱 믿고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소경의 눈은 뜨고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불신앙의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셨다. 33절에 통분히 여기신 것은 동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만은 38절에 통분히 여기시는 것은 불신앙을 통분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믿지 않는 것을 통분히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40절에요, 예수님이 믿음을 격려하신 겁니다. 4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42절에 기도하십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이유는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기도해도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나 성령 충만 안 주실 걸 이렇게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안 주시죠. 그 사람의 불신앙 때문에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게 성령 충만 주시고 내 병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내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내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린 사건은요, 목적이 뭐냐면 불신앙을 없애버리고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거기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안 살려내셨어요?
살려내셨죠. 나사로야 나오라.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뭐 작은 소리로 하셔도 되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나사로가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옵니다. 얼굴은 수건에 싸고. 그리고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러면 이 정도 사건이 일어났으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마땅하지. 자기 눈으로 다 보고도 안 믿어요? 응? 자기 눈으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걸어다니는 걸 보고도 안 믿냐고요. 여러분, 그걸 보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보세요. 45절 46절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의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저를 어떻게 했으나 믿었으나. 많은 사람은 믿었어요. 그런데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의 하신 일을 고하니라. 안 믿고요, 가서 바리새인들한테 고자지라는 인간이 있어. 이건 뭘 말하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앙은 이처럼 능력이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하다못해 믿습니다 해도요 속에서 불신앙이 역사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데. 눈으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걸 뻔히 보고도 안 믿고 가가지고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르고 고자지라는 이런 화상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근본 이유는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요, 내가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아주 뿌리 깊이 박혀 있어요. 뿌리 깊이 박혀 있어서 이것이 능력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신앙의 능력을 이겨내려면, 그러면 기도를 살살하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러고 가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아랫배에 힘주고 아버지 내 속에 있는 불신앙, 뿌리 깊은 불신앙을 오늘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세력을 박살내게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기도해도 아마 내 병은 안 날 거야. 이 불신앙이요, 뿌리 깊어요. 또 아이고 나는 다른 사람은 사업 잘 돼도 나는 아마 안 될 거야. 불신앙이 뿌리 깊단 말이에요. 불신앙이 능력으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불신앙, 이 왼수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냥 작은 소리로 물러가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불신앙은 깨어지고 우리 속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능력, 파워. 모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파워의 하나님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파워예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파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사람이요 조금 단체장 돼갖고 구청장만 돼도 목에 힘주 다녀. 능력 있다고. 구청장만 돼도 아주 웃겨요. 그런데 그런 능력은 참 세 발의 피 한자 말로 조족지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가 이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이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 아니 어떤 사람이 물을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합니까? 또 예수님은 오병이어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하나 가지고요 거기에 모인 사람 2만 명을 다 먹이고, 그리고 남아서 12광줄이 싸가지고 저녁 때 또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예수님이에요. 아니 도시락 하나 가지고 2만 명을 먹여. 보통 능력이냐고요. 그리고 바다가 풍랑이 일어나도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딱 그냥 주무셨다. 풍랑이라도 주무시다가 제자들이 죽게 되었는데 주무시기만 합니까? 깨우니까 일어나가지고 믿음이 없는 자여 어찌리 소란하냐. 잔잔하라 한마디 하시니까 바다가 그냥.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 성도들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영역이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래요. 기도를 왜 하느냐고. 기도는 우리 능력으로 안 되는 게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능력으로 되면 왜 기도해요? 내가 하면 되지. 우리 능력으로 안 되니까 죽을 병, 약 먹어도 안 나, 병원 가도 안 나, 의사 만나도 안 나, 죽을 병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능히 고치십니다. 아멘. 죽을 병도 고치시고 망할 기업도 살려내시고 인간 사회가 완전히 포기한 인간, 거라사인의 광인, 귀신 들려도 한두 마리 들린 게 아니라 1000마리가 들려 완전히 미쳐버린 사람도 그건 누가 상대하겠어요? 귀신 1000마리 들렸는데 허구한 날 칼 가지고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는데 그런 인간을 누가 상대할 수 있느냐. 아주 포기해버린 인간이죠. 인간 사회에서는 아무도 상종 안 하는 그 인간도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귀신 1000마리가 돼지떼로 다 들어가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고 그 사람은 멀쩡한 정신이 돼서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에요. 사람으로 극복할 수 없는 재정적인 위기, 사람이 2만 명 모여 있고 그것은 들이라 빈들이라 레스토랑도 없고 돈도 없고 뭐 도저히 불가능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 갖고 2만 명을 먹이고도 12왕줄이 남는 역사를 이루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사르밧 과부, 사르밧 과부는요 자식하고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 통에 밀가루 요만큼 하고 기름 요만큼 남았어. 밀가루 요만큼 하고 기름 요만큼. 그런데 엘리야가 그걸 가지고 과자 만들어 와라 하니까 이 과부가요 이거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5초 간격이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과자를 만들어줬더니 엘리야가 한번 딱 축복하니까 기근이 끝날 때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 또 쓰면 또 채워지고 또 쓰면 또 채워지고 또 퍼먹으면 또 나오고 또 퍼먹으면 또 나오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희한한 능력이에요. 희한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희한한 능력이에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은 게 199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벌써 20여 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박사학위 받을 때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논문 쓰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논문 쓰는 것도 물론 어려워요. 우리말도 아니 영어로 써야 되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때 미국에 오셨는데 내가 논문 자료를 갖고 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숙소에서 부모님은 관광 가고 저는 숙소에서 계속 논문을 썼어요. 나 졸다가 그냥 때려가면서 운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쓰는 것도 어려워요. 근데 쓰는 것보다도 다 쓰고 나서 미국인 교수 5명이 둘러앉아가지고요 구두로 질문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자기 전공 분야의 모든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오럴 컴프리헨시브 exam인데 이게 아주 겁나는 겁니다. 이게 intimidating, 아주 사람 겁주는 시험이에요. 그런데요 이거 내가 그 시험을 2시간 동안 통과할 수 있을라나. 내 쳐보고 금식 기도해라. 그래, 문영숙은 금식 기도하는 거야. 나는 먹고. 왜? 먹어야 대답을 하잖아요. 먹고 금식 기도해라. 그런데 그 전주에 미국인 학생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학생이 떨어져 버렸어. 그 시험에 미국인 학생 중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떨어졌어.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무엇 때문에 떨어졌냐 하니까 동방정교의 역사를 얘기해보라 그래서 한마디도 말 못하고 떨어졌대. 나는 모르겠다. 동방정교의 역사를 정리를 해가지고 다 외워버렸어요. 다 외우고
그 다음 주에 나를 시험인데 나 하나 놓고 5 교수가 딱 있어. 미국인 교수죠. 그러더니 첫 질문이 동방정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운 거 그냥 쫙 했더니 우리 지도 교수가 너는 예외적으로 잘했다. 그러니까 다른 교수들은 묻지도 않고 그냥 통과 해가지고 2시간도 안 묻고 그냥 30분 만에 끝나가지고 합격했잖아요. 여러분은 뭐 별로 박수도 안 치고 그러는데 저는요 그거 참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정말로 희한한 일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문제도 가르쳐 주시네요. 제가 교수하면서 보니까 학생들이요 다 그래. 하나님도 시험에는 약하시다. 아주 믿음 없는 소리예요 그거요. 하나님은 시험 문제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에도 강하시다. 이러고서 시험을 쳐야 뭐 아는 것만 나오고 찍어도 맞고 그러지.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역 가운데 내 능력으로 안 되고 내 지혜로 안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리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감격이 없어. 하나님 해도 그냥 아무 감격도 없어. 아버지 해도 아무 감격도 없어. 기도해도 아무 감격도 없어. 예배 드리고도 아무 감격도 없어. 이런 사람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삶에서 보고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4일 만에 딱 나와서 걸어갈 때에 마리아의 감격이 어떻겠어요? 아니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구나. 마리아는 어떻겠습니까? 아니 죽은 동생이 살아와서 저 배 저거 한번 불러봐라 진짜 살았나. 만져보니까 눈도 다 뜨고 말도 하고. 여러분 감격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을 겁니다. 뭐 저는 안 봐도 여기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분명하죠. 야 원더 걸스 원더 놀라운 일이로다 감격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새로운 감격이 있게 되었고 영혼을 향한 새로운 감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이 새로워지고 인생이 새로워지려면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그런데요 불신앙이 우리 속에서 능력을 가지고 막 역사하니까 불신앙을 어떻게 해야 돼요? 딱 끄집어놓고 어떻게 해요? 박살을 내죠. 박살을 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불신앙 속에 있는 거 딱 잡아가지고 앞에 놓으세요. 앞에 놓고 그냥 불신앙을 박살을 내고 오늘 이 밤에 뭐 내일 나는 성령 충만 받으랍니다. 모레 받으랍니다. 내년도 받으랍니다. 1월 달에 받으랍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오늘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오늘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난 1월달 집회에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양수리 집회 좋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지난번 집회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불을 받았습니다. 불 받고 성령 받고 나서 목회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군지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 감격을 잃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이유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인 영역, 건강의 영역, 물질의 영역, 자녀의 영역, 인간관계의 영역, 모든 문제에서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다 50보 100보 다 도토리 기적이지. 근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불신앙을 끄집어내서 박살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내게 오늘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옵소서. 내게 오늘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성령 꼭 받고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성령의 은사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방언도 터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병든 육신의 신유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신앙생활 가정생활의 감격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속에 불신앙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간증을 수없이 들어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불신앙의 역사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는 불신앙의 이 세력을 파괴해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모든 불신앙을 박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강하게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더 강하게 부어주소서.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원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약한 육신의 모든 질고가 성령의 불로 태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들, 오병이어의 기적의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부어 주옵시고, 아버지, 갖가지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통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를 원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손을 들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성령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보게 하시고, 이 시간에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